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믿음의 능력, 또 주님의 은총 가운데 화답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 낮 예배 때도 말씀 나누었듯이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실은 너무 풍족하게 또 너무 막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가, 저에게도 큰 찔림과 떨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미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잠시 독일에 지금 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살 때에는 참 풍성하게 살았거든요. 한번 우리 동생의 초대로 인해서 동생네 식구를 방문한 적이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분리수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굳이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이러면서 어머님 면박도 주고 막 그랬어요. 막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막 분리수거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풍족한 땅에서 그냥 그렇게 다 살다가 지금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서는 아시다시피 검소한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두 번씩 샤워하던 우리 동생네 가족이 며칠 만에 한 번씩 물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든지 건조기로 빨래를 다 이렇게 했었던 미국 생활이 아니라 독일에서의 생활이니까 식구들이 많지만 작은 자동차, 그 자동차도 없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그 환경 속에서 그동안 참 풍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또 형인 저에게도 이야기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참 어려웠던 민족이었는데 어느새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창한 것은 우리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정릉교회,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역과 사회에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다시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신앙 강좌 시간으로 모였는데요. 성경에서 만난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 아래 지금 시리즈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유인물에 뭐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왕들을 표시한 연대표입니다. 보시는 순간 졸음이 오시지 않나요? 네, 가장 걱정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 자체가 이게 하다 보면 놓칠 수 있고 힘이 들 수 있어서 오늘 이제 서론을 하고 또 앞으로 왕들을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오늘까지 역대기 하를 성경 퀴즈로 나갔거든요. 다음 주는 에스라이고요.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저희들이 지금 성경 퀴즈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실 때 오늘 이런 신앙 강좌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시간이 아니라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중심으로라고 하면서 사무엘 상 이야기를 우리 말씀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시대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 장면인데, 사실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고 또 제사장이라고도 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사사 시대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도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표현해 주셨는데,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 그 끝 무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저들이 저렇게 강할까? 왜 저들이 저렇게 아주 우리를 이렇게 침략해 오는데 저런 강대한 힘으로 넘어오게 될까라고 살펴보았더니,
그들에게는 우리가 없는 왕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판관, 재판을 하는, 그리고 그때 이끌어가는 그때 리더를 맞이하는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있는 거예요. 강한 통치자가 있었고 그 통치력 안에서 군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탄원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은 받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픈 이야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처럼 일러주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가 되지만 이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저 이방 민족, 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왕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침략해오는 저들의 강력한 힘이 그 보이는 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을 확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물으실 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면 끊임없이 넘어지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에 엎드려지는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 우매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못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평가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 힘 있는 군사력, 힘 있는 정치력, 힘 있는 경제력, 그런 것 앞에 우리의 삶이 전혀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면서 혹여나 그 사람이, 그 능력이,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지 않을까? 돈을 갖고 있어야 내가 살고 있지 않을까?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뒷배가 있어야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좋은 약,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내가 좋은 건강을 갖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과 좋은 약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는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 않는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요청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나의 힘으로 걸어가려 했던 이 민족이 어떻게 망하는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 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사실 이스라엘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사막 사이에 있는 기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또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광야와 그 다음에 평야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면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이런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열왕기서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역사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신들과의 대적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열왕기상하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나쁘지만 중요하게 지면을 할애하고 중요하게 임무를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드러냅니다. 아합 왕 그러면 어떤 예언자가 떠오르시나요? 네, 아합 왕과 싸웠던 아합 이세벨과 부딪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누가 떠오르시나요? 엘리야가 떠오르시죠. 당연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고요. 이 시리즈가 끝나면 우리 이 왕들의 시대에 함께했던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알뿐만 아니라 여러 메소포타미아 가면 바르둑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바알이라고 하는 대표적 우상, 이 우상에 대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싸움이 계속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함께 우리 왕조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요,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우리 글로 써준 거 있을까요? 그림 말고. 네, 없으면 이스라엘의 왕조는 사사시대가 먼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사시대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기드온이나 삼손, 마지막 사무엘까지 이 사사를 통해 역사가 움직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요청한 뒤에 처음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누굴까요? 다윗 왕이고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물론 조금 더 세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합하면 몇 년일까요? 120년입니다. 이 120년 동안을 초기 왕조 시대 혹은 통일 왕국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는 처음의 새 왕이 지나가면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된 분열 왕국 시대를 북왕국의 역사, 남왕국의 역사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북왕국에는, 여러분, 북쪽은,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북쪽이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들이 빠져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북쪽은 항상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왕조 19명의 왕입니다. 우리 유인물을 잠깐 보실까요? 네,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네, 화면이 아니라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잘 보시면 몇 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번호가 19명입니다.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인데, 이 19명의 왕과 9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9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뒷장을 보실까요? 뒷장을 보시면 남유다 왕국입니다. 몇 명의 왕이 등장할까요? 네, 20명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왕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그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시므리 다섯 번째 왕이거든요. 왕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네, 참 짧죠. 짧은 왕도 있고 긴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고 연대를 기억하면 나중에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면 요나서를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요나서를 배울 때 요나가 누구 때 왕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남쪽의 왕일까요? 북쪽의 왕일까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왕을 기억하면 그 시대를 저희들이 좀 보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서 앞으로 몇 가지 그 참고 자료가 더 나가게 될 텐데 버리지 마시고 이게 성경책에 잘 끼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때는요, 북쪽은 그렇게 되고 남왕국은 20명의 왕이지만 왕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왕조로, 다윗 왕조로 끝까지 20명의 왕들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은 남왕국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듭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했던 이 두 왕을 성왕으로 칩니다. 보통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왕국의 가장 대표적인 왕,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히스기야, 요시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북쪽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고요,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바벨론 포로 시대를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지금 속회공과 교육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 속에서 속회공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스더, 바로 이 시대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거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은 일반 세상적인 역사는 흥망성쇠를 다뤄요. 그러니까 누가 했을 때 잘했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어떤 대통령님이 하셨을 때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무엇이 우리 백성들을 평안하게 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경의 평가 기준은 그 평가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 기준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왕국, 우리 표를 잠깐, 우리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 6번째 오므리라고 나옵니다.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이 오므리 왕조가 진행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북왕국의 최대 번영기예요. 사실은 백성들이 굉장히 잘 살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이 두 시대를 보면 아주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를 이렇게 따라갈 만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가게 됐을까가 그들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쫓겨나가게 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이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이 왕들의 역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무엇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도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유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내 보일 만한 그런 어떤 우리의 업적도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 우리의 삶이 부러운 삶이 되기를 원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들도 보면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 욕심 잘 살게 됐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잘 삶이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제 민족들과의 싸움,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를 보면요,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우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계보를 쭉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읽어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는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쉐페르 멜라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왕들의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를 왕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서 특별히 왕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 왕국 시대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들이 이제 오늘부터 볼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의 왕이 몇 명이라고요? 19명, 남쪽의 왕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9왕조라고 이야기할까요? 9왕조. 네, 이 왕조의 개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조의 개념은요,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우리 왕들이 이제 이렇게 가문으로 이어지잖아요. 가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제거하고 새로운 왕이 됐을 때가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왕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문이 끝나게 되면 왕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북이스라엘 왕국 9왕조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왕조는요, 여로보암 1세, 지금 1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 나답은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1왕조가 돼요. 제1왕조. 그리고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답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왕이 2왕조가 돼요. 시므리가 5번째 왕인데요, 이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기간이 며칠이었다고요? 7일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도 제3왕조로 이야기합니다. 7일이었지만 왕이 바뀌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뀌었으니까 시므리가 3왕조가 되고, 4왕조가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배우면 빠짐없이 나오는 오므리 왕조라고 할 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혹은 요람까지가 제4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5왕조는요, 제5왕조는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오므리 왕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여기가 한 가문입니다. 여기가 제5왕조. 그 다음에 살룸이 반역을 해서 제6왕조. 그리고 다시 므나헴이 살룸을 치기 때문에 므나헴과 아들 부가히야까지 7왕조. 그리고 다시 베가가 부가히야를 치기 때문에 8왕조. 호세아, 이 호세아는 이제 예언자 호세아하고는 이름은 같지만 왕 호세아입니다. 이 왕 호세아가 또다시 베가를 치기 때문에 9왕조.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9번의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지금 남왕국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있었던 시대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서는 지금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면 좋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홀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주변의 나라들과의 정세와 판단이 필요한가요? 외교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북쪽의 왕들, 남쪽의 왕들이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대척하기도 하고 주변의 왕을 찾아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저 주변에 여러 나라들, 여러 족속들이 지금 혼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북쪽에서 아수르가 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를 대항해 남유다가 버텼지만 나중에 아수르는 다시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연합을 하고, 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연합을 할 때 느고 2세가 올라올 때 이것을 막았던 왕이 누구일까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느고 2세를 막으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그냥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갔던 시드기야로 남유다의 역사도 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시면 다음 그림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표를 조금 다양한 그림으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저 그림들은 안에 다 이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다음 장면 보시면, 네,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서로 어떤 시대에 같이 겹치면서 가고 있는지를 드러낸 표인데, 제가 추후에 다시 좀 정리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모든 왕을 끝낼 거 아니고 제가 시간이 되는 그 기간까지 하고 이어서 저희들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된 배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지게 됐을까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에 여러 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 이제 협력을 맺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이제 공주들이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솔로몬을 따라 결혼을 하게 된, 정략 결혼을 했던 그 많은 첩 혹은 후궁들 사이에 그 사람들이 이방신,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들어온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의 이름이 여디디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끝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솔로몬 때는 건축하던 시대였거든요. 이 건축을 할 때 업자들이 와서 건축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건축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건축을 감당하는 게 백성들에게 너무 큰 고생이었고 힘듦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시대의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과 관계가 끊어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시삭 왕이 이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 무역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애굽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솔로몬과 관계가 틀어진 여로보암을 지원하고요, 또 에돔에 있는 에돔 나라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했던 사람이 이집트의 시삭 왕이에요. 이집트의 바로가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르호보암을 따라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기치를 들고 깃발을 들었던 여로보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저런 어려움 속에서 갈 수 없다, 저런 전제 군주 정권에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에게 잘 가면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일 마지막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그림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지금 저 위에 있는 게 송아지이거든요. 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절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무엇이 불편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꾸 저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나로부터 멀어지고 남쪽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 불안이 형성이 되면서 무엇을 만드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선택과 잡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들어왔던 우상으로 인해서 이 남쪽과, 또 치리의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이 남과 북이 나뉘어졌었을 때 이 북쪽 왕, 특별히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의 한 신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이 금송아지도 신인데, 이 신을 지금 르호보암이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예배하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마음껏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망하게 되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것은 이제 게론을 좀 보셨고, 여로보암 1세를 보셨습니다.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입니다. 제가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성경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웠어요. 남남북녀로 외웠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북쪽의 여인들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남루한 사람 르호보암, 이렇게 전혀 쓸데없지만 저는 그렇게 외워서 시험을 봤던 기억,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남루하다, 그 다음에 북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웠는데, 오늘 이 북쪽의 여로보암 1세 때 왕,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이지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 북쪽에 대한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가 그 왕의 선함인가 악함인가 되는 기준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가 따라가지 않았는가. 그럼 여로보암은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치리했던 영역이지요. 앞으로 이런 식의 관점으로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름에 대한 설명과 그들이 했던 행적들을 좀 나누면서, 북이스라엘은 외우기가 참 편한 게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로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게 되죠. 우리 아까 중간 마지막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줄까요? 네, 마지막. 네, 이 사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서 아스리아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포로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은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이 왕들이 활동하던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나비라 일컫는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역사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북왕국 남유다의 왕들이, 이런 왕들이 있었으며, 이 왕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선한 왕은 어떤 면에서 선했는지, 그러나 그들의 또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시면서, 처음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은 끝내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지키시면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왕들의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 수업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시고 엎드려지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6월의 중순을 향해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눈을 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 우리 역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